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고요. 그 안에서 은혜와 그리고 응답 안에 기쁨을 누리시는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과 빼앗을 수 없는 사랑과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제보다 좀 많이 좋아졌긴 했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이제 영하 1도까지 내려갔죠. 기온상. 그리고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얼굴이 이제 막 얼어붙는 그런 느낌. 오래간만에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귀한 아침 시간에 함께 할 수 없어도 이, 이 나중에라도 오늘 하루 중에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또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섬김, 사랑, 믿음,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 영적인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의 유일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가득 넘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진정 회개하고 진정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이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제자 훈련을 위해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 훈련이 어떤 특정한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주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하나님 아버지 정부를 주셨고 이 정부가 이제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외국의 또 국외의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많은 법적인 장애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위정자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부흥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신앙 부흥,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육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아버지 이 아르헨티나가 갖고 있었던 귀한 여러 가지 보물과 같은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간절히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 가득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 특별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흥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셨고 또 쓰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정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평강이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한 민족이 하나 되어 아버지의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직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리 낡았더라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 귀한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체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눌렀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체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눌렀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읽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을 오늘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을 계속 읽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은 1장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1장의 두 번째 부분,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이 3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직접 이게 따옴표 안에 이 한국말로 하게 되면 따옴표 안에 누가 말하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본 것을 기록하였는데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 이게 뭐 이렇게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 그러니까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제 읽었던 말씀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증거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증거하여 계시한 내용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증거들을 보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처음 부딪히고 처음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 표현하기 힘든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요한이 만난 분이 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나머지 부분,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았던,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만났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였죠. 그게 주후 35년 아니면 33년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한번 순교를 당하려고 죽음을 받아들였죠. 그럴 때 요한이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이 황제가 요한을 유배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모섬에서 유배하는 동안 이 주일이 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면 예수님인지 딱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예수님 때문에 순교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함께 이제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표현하기 힘든 분이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몇 개를 빼고는 다 비교와 표현들이었다. 비교법을 쓰고 있죠. 비교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였죠. 그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뒤돌아보았더니 분명히 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7 금촛대를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인자 같았다. 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촛대 사이에 예수님 같은 분이 있었다. 왜 예수님 같은 분일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예수님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나?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옷도 이제 분명히 봅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허리가 아닌 가슴이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그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자 같은 예수님 같은 이분은요 머리와 털이 흰색인데 양털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순백의 눈 같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 같은 인자 같은 이분은 두 눈에서 불꽃같이 나오는 불꽃이 이 불이 이렇게 확 타오르는 불꽃 같아 보였다는 것이었고요. 또 15절에는 발은 이 빛이 나는데 마치 이 금속을 녹여가지고
불목불에 확 녹여가지고 그 높은 온도 때문에 빛나고 있는 주석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리고 오른손에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7별을 갖고 있었어요. 별을 어떻게 갖고 있죠? 지금 생각으로는 별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별은 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별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더 궁금해집니다. 근데 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7별을. 그리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있어.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이 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뭐 검 같은 것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검이 나오고 있었어요. 분명히 검이에요, 이거는. 그런데도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더라. 예. 해가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빛이 강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바다에 엎드려져서 나는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야?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죽지 않았는데 죽은 자 같이 힘없이 기절한 것 같이 아니 아예 호흡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가 이제 17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에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사망과 이 하데스, 이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 같이 우리와 같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이 생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의 몸을 얻으셨는데 그 영광의 몸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이 제자들에게 보여진 이 모든 모습을 제자들은 증언했고 증거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인데 그 제자들의 증언, 사도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이 기록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비교하여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현 자체, 예수님의 눈은 이거다라고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것은 이거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단어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비유법을 쓰죠. 비교법을 씁니다. 무엇과 같다. 어떤 형상과 같다.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을 쭉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거 근데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날성검이 정말 검이 이 입에서 나오는 입을 벌리고 나오는 건지 아니 입을 다물었는데 나오는 건지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검이 그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본 것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 표현을 제대로 해도 그런 표현에 또 다른 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 외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 외에 그 예수 외에 없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대로 본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제대로 본 것은 첫 번째 7 금초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7 금초대가 있었고 심지어는 이 옷을 입고 있었고 긴 옷이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이거 분명히 본 거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금띠 띠 이 정도 되는 띠일 거다. 이게 온몸을 두르는 걸까? 아니면 앞에만 있는 어떤 이 폐 같은 띠일까? 띠니까 이게 얇게 아니면 두껍게 띠를 띠고 띠의 모습을 갖고 있는 옷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더 나가서는 별을 들고 있다. 이 하늘에 빛나는 그 정도의 빛일까요? 그 별을 이 5손가락 오른손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형태일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본 것인 거죠. 분명히 이거 7별이야. 별들이었어. 저거는 촛대였어. 그것은 옷이었어.
그것은 금태였어.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이것도 사도 요한이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 당시에는 어떤 표현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해라든지 아니면 빛나는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빛나는 주석이 옛날보다 더 높은 온도를 높여서 더 환하게 액체로 변화되는 변화된 모습일까라는 생각들은 해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한 것들이 지금도 유효하죠. 이런 비교, 이것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것을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해서 그것과 근접한 표현을 쓰는 거죠. 또 이 얼굴 입에서 좌우에 날성겁이 나온다라는 표현은 이게 은유법이죠. 이게 은유법이고 다른 것은 직유법입니다. 몸과 같다는 것은 직유법, 은유법은 이건 이거다. 예?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좌우에 날성겁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은유법입니다. 그것도 검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검은 아닌데 검과 같다. 주석은 아닌데 그것은 분명히 발이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얼굴은 해 같은데 밝은 빛이 나오는데 해가 아니라 얼굴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하얀색도 흰색이라는 표현이지만 아주 밝게 빛난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비슷한 것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이건 이거야 라고 사도 요한이 제대로 본 것은 뭐였죠? 옷과 띠와 그리고 7 금촛대, 그래 7별이었어요. 근데 7 금촛대와 7 별도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7 별과 7 금촛대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 금촛대는 7 금촛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7 별도 7 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하고 지시하는 비밀이 있다라 말씀하십니다.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의 비밀이 이거죠. 7 별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습니까? 7 별은 7 교회다. 교회의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본 촛대와 분명히 본 별들도 별들인데 그것이 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비밀이 있는데 이 7 금촛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7 교회에 있는 사자들, 특별히 이제 7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께서 편지하라고 하는 내용을 직접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들어야 하는 사자들, 7 교회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7 교회의 보냄을 받은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을 가리켜서 이 보냄을 받는 자들이죠. 이 노예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노예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가서 사역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7 교회의 감독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 교회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양육하고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7 교회의 사자들인데 그들을 뭐라고요? 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별이 아니에요. 별을 보고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본 것 중에 이 별은 별이 아닌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바 하나님의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7 촛대가 나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금으로 만든 촛대였고 7개였어요. 근데 그것은 촛대가 아니라 7 교회다라고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 이렇게 이거 확실해 라는 내용, 확실한 것도 확실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 비밀에 속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금 이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오래간만에 봤어요. 오래간만에 만난 그 예수님을 보는 한 60년 정도 된 후에 본 그 예수님이 계시 가운데 해주신 이 말씀조차,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인자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우리가 섣불리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상상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뭐 이거는 UFO다, 뭐 이거는 이미 내가 이 새로운 예수님이 와야 된다, 뭐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이단과 사설에 빠지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은 물소리가 나는 큰 우레 같은 소리더라도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이해했고 그 말씀을 받아왔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거죠. 이렇게 자신이 요한이 본 이것조차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그 말씀을 기록함으로 이 해석까지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물론 해석이 없는 부분들도 있죠. 그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무엇과 같다라고 한 표현을 그것으로 오해하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큰 잘못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잘 구분해서 그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주신 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아멘을 받는, 또 이해 못하더라도 일단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받고 묵시적인 의미, 일곱 촛대와 일곱 별과 같이 그 안에 있는 비밀이 일곱 촛대 자체가 아니에요. 일곱 교회를 가리키고 일곱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 하나님께 묻고 이 성경을 통해 또 이해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 기록한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9절, 10절, 11절 하고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돼요. 같이 한번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여기 분명히 그가 큰 음성 가운데 나팔 소리 같이 너무 커가지고 결코 못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은 바로 성경을 기록하라, 두루마리에 써서 편지를 보내라. 일곱 교회, 한국말은 왜 라오디게아 다음에 등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일곱 교회만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교회도 다 읽었기 때문에 등이라는 말이 이렇게 의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원어에는 등이란 말이 없어요. 엑세트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등이라는 말을 쓰고 뒤에는 또 일곱 교회라고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하시는 분이 어떤 의미로 이런 것을 붙였는지는 참 애매합니다. 하지만 한국 성경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다른 카테자라 성경은 일곱 교회 이름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뒤돌아보았더니 바로 이게 그가 보고 있는 무엇과 같고 이거 전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이 분이 거기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야. 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요한에게
내가 예수야 라고 17절부터 20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9절에 나오죠. 무엇을 기록하라고 있습니까?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이 사도 요한이 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이제 핍박을 받고 이 어려움을 받고 죽음에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래서 밤모섬에 가고 이 사도 요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도 당하고 있는 환난의 일입니다. 이 환난의 일에 대하여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순교의 일에 대하여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이제 미래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단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아직 오지 않은 재림까지를 바라보면 이제 미래의 일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전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 초림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또 예수님의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이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과 음부가 원수인 마귀와 사단이 이 귀신들이 쓰는 무기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예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 열쇠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원래부터 그랬죠. 원래부터 죽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이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거짓의 아버지가 되는 이 교만의 이 패망당해야 되는 이 사단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이 사망을 마치 자신이 주권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열고 닫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 그곳에 오면 사단이 이렇게 뭐 주인이냐 이 사람들을 괴롭힌다. 아니요. 사단과 마귀가 벌 받는 곳이 영벌을 받는 것이 이 음부이고요. 그리고 이 결국 그 음부에서 망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이 우리의 원수가 사망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을 또한 기록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인 것을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이제 늙어서 90세가 넘은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계시하는 만큼 예수님이 하시는 계시니까 보이시는 만큼 사도 요한도 썼고요. 말씀하시는 만큼 사도 요한도 썼고요. 또 그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최선을 다해 어떻게 했습니까? 증언하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 주권 아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재림을 향하여 보고 있다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귀한 메시지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 때에 주시는 귀한 소망의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하늘에 속한 어떤 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또 땅 아래 땅 위에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요.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다 이겨내시는 또 주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는 귀한 시간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시는 이번 수요일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